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17일 저녁 밤을 지내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밤을 지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잘 잊지 마음속에 이렇게 잊지 않고 살면서 주님 나라를 이제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 교독하고 함께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예, 1월 보통이 11월 중순쯤 해가지고 2월 달이 지나가야 조금씩 서서히 날씨가 좀 풀리니까 3개월여 정도 이렇게 지내야 우리가 좀 이제 겨울을 지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막 엄청 추웠었다 막 이런 기억은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눈 오는 날 굉장히 또 즐겁게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분명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행복한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음, 감사한 요건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국면을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점차 좋은 세대를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고 이제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이제 전쟁 6.25 동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이제 전국이 초토화가 된 그런 폐허된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전쟁 직후 저 같은 경우는 뭐 직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이 안 됐을 때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좋은 날들만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세대 베이비붐 세대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 이제 그 자녀들 세대는 이제 뭐 빈부의 차이가 좀 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흑수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그 사회주의 사상이 그냥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려서 지금 나라가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 좌우로 나뉘어져서 국민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뺏느라고 이제
그렇죠. 정치에서는 여야가 이제 예, 서로 패권 다툼 이렇게 하면서 권세를 잡으려고 권력을 잡아야 거기 뭐가 들어옵니까? 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죠. 권력을 잡아서 없는 사람 것을 뺏는 거죠. 쉽게 하면 그런 정치인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우리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제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면은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사리사욕 또 자기의 부 이런 것을 누리고 권세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나가서 대변을 하고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한 그런 법령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 한간에 그 이제 뭐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의 그 뭐라 그러죠? 권리랄까? 그런 법으로 만들어진 그 권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잘 이렇게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잘 외우지도 않지만 또 한번 들으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니까 그런가 보자 하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 국회의원에게 주는 특혜가 말도 못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냥 별 부정선거도 하고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이 돼버려서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고 이렇게 에,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너무 힘들게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끝까지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보려고 엄청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앞장서서 지켜내겠다 이렇게 한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장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저렇게 불법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체포를 했는데 그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법이 보호가 돼야 되고 법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을 무법천지를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대통령을 막 이렇게 감금해서 저렇게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아니 지금 이제 세계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대국 9위까지 올라간 이 나라가 대통령이 저렇게 있지 무슨 저 남미의 어떤 바나나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대통령도 그 그 현행 대통령은 그 자리에 체포를 안 했대요. 그렇게 많이 대통령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옥살 구금 교도소도 가고 이렇게 많이들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현행 대통령일 때 구금되고 이렇게 한 사람 없대요. 근데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상황에 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을 따라서 또 대통령을 따라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를 소망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지금은 이제 빠졌습니까? 지금 이제 저 반대 당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거대 여당에서 거대 야당이죠. 거대 야당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뛰어나가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카톡도 검사하고, 카톡이 뭐예요? 개인 사적인 사담을 하는 장소잖아요. 대화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하고, 그것도 법으로 그거를 제재를 하겠다. 이런 막 있지. 그냥 지금 이제 공산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행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고, 그리고 거대 야당의 그 있지 국회의 대표,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 기가 막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제 너희가 미움을, 이제는 우리가 그 미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도처에 이제 막 자유를 우리는 달라 하고 막 있지,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상황이 지금 그렇게 대통령도 집어넣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 하고 가서 뒤에 가서 숨을 겁니까? 예.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 아니라면 가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뒤로 숨고 또 도망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자유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니까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특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소망하고, 왜냐하면은 공산화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미움받게 될 거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놔버리면은 구원도 없고, 믿음의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 말씀하시는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어, 더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여기 지금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한 우리 때가 이제 우리의 앞날이 우리가 이렇게 투쟁했지만 이제 결과가 사실 현재로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망을 하죠. 좋은 결과가 오기를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그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그 사람도 지금 법적 제재를 받아갖고요, 판결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 대한민국과 우방 국가가 돼야 자기들의 경제나 그의 안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익이 될 텐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집권 때에 또 이제 힘든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남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참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저 지금 더불당이 그렇게 현재 그 거대 야당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중국 친중 친러 친북 이렇게 안 하겠죠. 그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조금씩 이렇게 내놓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요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을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그 일들을 더 나쁘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뭐 이렇게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파야. 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공회에다 넘겨줄 거다. 그리고 그들을 회당에서 또 채찍질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뭘 생각하고 내가 있지 막 뭐 변명하고 이런 거 해야겠죠. 변호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생각하고 하려고 들지 마라.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 말을 주신대요. 그래 여기 지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줄 거다 이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냥 그랬어요.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냐 성령이시라고 본문에서 있었네요. 읽고도 지금 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 소개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읽고 이제 이야기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게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함께 읽고 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이상씩 할 때도 있고요. 뭐 보통이 평균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저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해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있지 뭐 어떤 학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어린 시절부터 읽어왔으니까 읽었다 하지만은 이 머릿속에 기억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참 이상한 게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언어의 그런 이제 표현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내가 그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해놓고도 내가 알아요. 이거 틀린 말을 내가 했네. 가령 있지 뭐 단어 같은 것도 그러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조금 전까지는 그랬죠. 제가 이제 막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잘 그랬어요. 그 나이 들은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때에는 머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파마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를 할 때 뭐 콜라겐하고 콜레스테롤 이거를 헷갈리게 막 써요. 그러는데 그 콜라겐하고 콜레스테롤을 몰라서 그렇게 헷갈리게 쓰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콜라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저분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 입으로 그냥 뱉었는데 또 그거를 내가 그 콜라겐을 콜레스테롤이라고 했네. 또 이렇게 막 설명도 안 해요. 안 하고 막 넘어가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또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냥 언어적인 것도 그래서 또 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단어가. 그래 갖고 머릿속에서는 뱅뱅뱅 돌고 있는데도 다 보이는데도 마음으로도 보이고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인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뭐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 아직은 뭐 내가 90을 먹었거나 80을 먹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더 하죠. 예. 그런데 마음으로는 더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산 사람들이 더 세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른들을 누가 뭐지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어른이 아니라 뭐 노인이다 뭐 있지 뭐 성숙하지 못한 뭐 이런 사람들은 어쩐다 뭐 있지 표현 잘 모르겠는데 뭐 나훈아 가수를 나훈아 가수가 이제 뭐 왼쪽 좌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다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후배 가수가 뭐 있지 어른이 아니고 노인이라서 그런다 뭐 그랬던가 뭐 이러면서 그런 무식하다고 폄하하고 자기 선배를 막 이런 말도 쓰고 막 그랬던데 결코 그거는 본인이 예 들리는 거죠. 들리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죠, 세상 말로. 예. 어른한테 있지 부모 나이쯤 되는 사람한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이제 슬프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때도 참 우리도 그런 행동 안 했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부모한테 도 정말 잘못한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난내놓고 이러지는 않았죠. 어 그래서 다들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음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점차 이렇게 배우고 개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 처음 우리가 알았던 내 이웃, 내 친구, 내 자녀 또 이제 이런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루하루 더 성숙되어지고 익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내 이웃을 어제 너를 나는 어제 너가 좋았어 하면서 내가 기억에 좋았던 그 사람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다들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제 뭐 요새 뭐 이제 컴퓨터 이렇게 사용하니까 업그레이드 시킨다 뭐 이런 우리 스마트폰도 다 컴퓨터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변질이 되면 안 되겠지만 변화가 돼야죠. 점차 좋은 곳으로.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먹어 가니까 이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이제 표현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닌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말을 하듯이 그 "어른이 못 되고 노인만 되면 되겠냐고." 뭐 "틀딱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 표현에 이제 걸맞게 살아간다라는 거는 인생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성숙하게 그래서 좀 더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쾌락과 뭐 있지 욕심과 권세와 이런 것만 나만 좋은 이런 것들만 찾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어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제 주님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이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다 준다고 우리가 고통 이제 앞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 앞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렇게 할 때 인제 공에다 내주고 우리를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받고 어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예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그때 인제
변명하지 마라 그 얘기죠. 배신 때리지 말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처신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앞에 지금 이제 주어진 일들이 참, 이제 우리 그 우파라고,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서 태극기 막 흔들고 막 그랬습니까? 서로를 경력하면서 뭐 우리는 이겼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기기는커녕 다 희죽을 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이제는 정말 이긴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네. 이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뭘까요? 음, 배신 때리지 않는 거죠. 응? 끝까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명예롭게 죽어노라 이러면서 죽어야지.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를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믿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약간의 실천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듣게 되고 붙잡은 거는, 음, 이제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굉장히 피곤했었나 봐요, 제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선교비를 좀 보내려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가서 이제 그 훈련 받은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린이 사역 그런 걸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걸 좀 방법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어른들한테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선교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도 이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뭐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데에서 이제 훈련 받아갖고 초등부 전도사 할 때 대형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 가서 이제 토요일이면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막 전도지 막 만들어서, 그래갖고 가서 이제 학교 애들하고 같이 가고 전도해서, 이제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애들을 전도하러 가서 선물 준다. 이제 할 테니까 교회 와라. 이렇게 하는 전도를 하는데, 데려와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 주일날 청년 애들 이제 드럼 뭐지 기타 일렉 이런 거 잘 베이스 기타 치는 이렇게 세 명 정도 불러다가 환하게 막 있지 그 말씀 증가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 애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있지 그때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 받았고 막 배가 훈련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막 편지가 오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전도사님 이번 저는요 지난 주일에 그 예전에는 이웃집 담을 막 뛰어넘어 다니고 막 그랬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를 뛰어넘으려 그러면은 갈라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좀 그 이렇게 그 마당을 뛰어넘는 그런 일은 나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 한대요. 이런 것도 그 마당이 얼마나 그 담이 얼마나 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막 쓰고요. 애들이 참 순수하게 그런 이제 복음을 굉장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갖고 그 이제 막 예수 전도단 그 예수 전도단 어린이 전도협회 그때 일이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제 간사님이 나와갖고 이제 뭐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책을 이렇게 어린이 전도용 책을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몽골 뭐 일본 이런 데서 그 어린이 전도를 하는 그런 이제 청년 사역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 번역을 해 갖고 벌써 책이 그렇게 있지만 외국에도 나갔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작 이제 별로 정착을 안 했는데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몽골에서 이제 얼마 전에 몽골에서 그 책이 나왔으니까 나와 인제 저자가 직접 와서 그걸 설명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초청을 해 줘서 거기를 가는데 정작 자기는 정말 거기 비용이 가는 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뭐 비행기 싹 해서 시작해 갖고 뭐 거기 인제 물품 준비해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300만 원이 없어서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예 가나안 선교를 한대요.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그 신앙 하나의 말씀 바로 몰라서 인제 예수님을 영접이 안 된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는 복음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리고 물질이 별로 안 들어오죠. 그러니깐 이제 뭐 교회 사역을 막 크게 이렇게 해 갖고 막 헌금 들어오고 막 이제 교회 교인들 모으고 막 이런 사역을 하면 좀 쉬운데 좀 더 나아요.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인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데다가 나이가 45 이나 먹었는데 아기도 못 낳았다. 아기도 안 생겨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아 기도 안 해줄 걸 누가? 어 열심히 지금 이제 나이 그렇게 먹었으면 뭐 아기는 뭘 아기를 낳아. 그냥 있지 다 내가 전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내 얘기지.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예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인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거기다가 성교비를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뭐 돈 100만 원 이렇게 보내주는 것보다 1년 작정을 해 갖고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문자로 이제 계좌번호 좀 알려주라. 그래서 내가 이제 성교비 1년 작정했다. 10만 원씩 보내주겠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이제 아 감사하다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물어봤지만 오늘 이제 '빨리 보내주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이제 '오늘 송금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예 그랬는데 야 지금은 이 핸드폰이 없으면요 일을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근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한 개도 없는 거 다 떨어진 걸 모르고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는 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들어가서 인제 이렇게 묵상을 인제 하나님께 인제 묵상을 근데 인제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 충전기를 또 안 갖고 갔더라고요. 물론 딴 데 가서 좀 얻어서 쓰면 되겠지만 또 그것도 그렇고 좀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쪼끔 하나님이 '오늘의 일정을 좀 조정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그냥 무심코 앉아서 인제 기도했죠 또 인제 그냥 주님께 인제 여쭤보는 거죠. "주여."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심하게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인제 내 마음에 인제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인제 일어났어요. 뭐 해야 돼요? 도로 올라가야지. 25분 걸어서 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그 시간대를 '언제 일어나지? 언제 일어나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한 시간이 돼서 인제 일어났어요. 그냥 마음에 딱 인제 그 시간에 몸이 지고 그래서 인제 앉아서 인제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차가. 그래서 보니까 인제 동네 어르신이 나한테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이 핸드폰 이제 배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빠 저 핸드폰을 놓고 왔다고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가 뭐 하여튼 핸드폰을 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얼른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타라." 그래서 탔더니 인제 가시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9 시까지 저기 그 안과에 예약을 해 놨는데 안과에 그 시간까지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라. 들어가서 핸드폰 빨리 들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고 나오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배터리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어르신 제가 내려가는 거는 또 내려가다 보면 또 누가 태워 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얼른 병원에." 인제 그분이 또 9 시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또 인제 들어가서 뭐 인제 배터리 그냥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제 그냥 '아이 배터리 챙겨 갖고 가지 뭐.' 이렇게 또 가다가 또 인제 저기 가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은 이제 배터리만 들고 저기 핸드폰만 들고 오면 되는 줄 알고 인제 음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인제 이렇게 해 놓고 들어왔죠. 그랬더니 세상에 제 몸이 그렇게 천근인 줄 몰랐어요. 몸에 엄청 힘이 들어 갖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려보냈죠.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와 갖고 들어와서 이제 사실 아침에 일찍 나가느라고 또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기도 했지만은 또 먹는 것도 부실하게 또 인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인제 점심이나 먹죠. 근데 인제 도로 들어와서 또 인제 여러 가지 또 먹을 거 먹고 또 약간 좀 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인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까 그랬는데 또 나름 이제 오늘 있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정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지루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여기에 부합되는 무슨 말씀일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듯이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제가 인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분이 막 울분을 토했더라고요 막 있지. 그러면서 저기 우리 이 우파들이 거기 대통령 관저 앞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지 그때. 대통령은 잡혀가고 체포되는데 그 많은 수가 가서 막았으면 되는데 거기서 있지 그냥 있지 뭐 쇼나 하고 앉아 있고 거기서 막 노래나 하고 막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인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거기 인제 진행하는 분이 "여기 있어라." 그렇게 있으니까 하니까 다 거기만 있었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인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정말 다들 거기 대통령을 지키러 가는 마음으로 나가 가지고 거기 주님께 집중하면서 저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하고 있지 거기서 넋내 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시 못 해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맨날 그냥 뭐 시위만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얘기예요. 예. 물론 또 그것도 인제 집에 가만히 자빠져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나가서 있지 열심히 이렇게 정말 이제 얼마나 그 추위에 정말 마음도 안쓰럽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왕이면은 각자가 정말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런 문제에 그렇게 나간 효과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정말 나가서 '아 국민들이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었었다는 게 느껴질 텐데 거기서 그 많은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무대에서 젊은 애들 위에다가 세워 놓고 노래나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그분이 불평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있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
성령께서 너희한테 할 말을 줄 거다. 이 말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이제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이제 뭐 부활이야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 당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인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이분을 믿고 나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왜?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미리서 예수님이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진짜 이상한 대화를 많이 해요. 잘못된 대화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기도하겠다 그래요.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무슨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직접 있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쓰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원한단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축복할 때 기원한다는 얘기를 쓰는데 왜 있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기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하겠다 그러면 아직 기원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언제 할 거야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기원한다 그런 말을 쓰니까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러는데 이제 가끔은 제가 목사니까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하는 그 축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 누구만 해요? 거기 교회에 가장 원로 목사님이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 축도를 하거든요. 목회자들도 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축도해요. 그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분에게 그 축도를 맡깁니다.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만 축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자기도 저한테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교인이 아니면은 인제 또 뭐 내가 목사라고 "목사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 하기 뭐해서 인제 말을 안 했을 텐데 우리 성도니까 제가 인제 축원한다는 말은 인제 목회자들이 쓰는 이제 언어다. 축복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축복한다. 요즘에는 다 누구나 할 것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등하니까 축복한다 이런 얘기는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인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축원한다는 이런 언어는요. 교회적인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인제 평신도들에게 축원을 하죠. 축도를 통해서 하는데 인제 평소에도 인제 이렇게 할 때 목사니까 축원합니다 이런 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성도가 목사를 축원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근데 그런 말을 막 있지 모르니까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냥 언뜻 오늘 이제 생각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바로 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이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으로 되어 있는 삼위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한 믿음의 대상을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러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께서 받아서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이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을 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도구로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 혼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응답받은 걸 나는 들으러 가야겠다.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지 누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응?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신 거고 또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세상에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일들 언제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분을 내가 이제 의지하면서 내가 이제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지식이 별로 없어서 내 마음에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목사님이고 또 이제 능력의 종이고 이러니까 더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정확하게 듣고 그러는가 보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 확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도 늘 보고 성경도 보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언제나. 그분에게 뭐 입으로 막 이제 내가 주님 뭐 이렇게 뭐 주절주절 막 해가면서 꼭 그렇게 물어봐야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겸손하게 내가 오늘 일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오늘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있지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난데 내 마음의 머리의 생각은 내가 그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와, 막 다리가 막 있지. 그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그 이제 핸드폰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힘도 들지만
몸이 얼마나 힘든지. 예. 그런데 거기를 내가 25분을 인제 걸어갈 거면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인제 걸어 올라가야 될 형편인데,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누구에게 뭐 전화해서 내려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가 억지로 막 어렵게 하게끔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서 조용히 또 몸도 인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나를 봐도요. 그 사람이 자기 할 일 바쁘고 그러면 자기 볼일 보러 가지. 더군다나 백내장 수술을 해 갖고 눈을 오늘 인제 며칠 전에 했대요. 그래서 9 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 치료하러 가는 거래요. 예. 그러는데 백내장 수술해서도 운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인제 그래서 살짝 보니까 약간 눈이 불그스름하더라고요. 그 나한테 그런데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만날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그 마음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행동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요.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는 거지. 뭐 큰일 뭐 큰 것만 막 있지 내려 그 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은 일들이 막 캔슬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작은 일 하나하나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너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부 막 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앞에 가서 막 있잖아. 그냥 막 떠들다가 나중에 그냥 있지 믿음 배신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예수님 인해서 우리는 핍박받는 그런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그 물질을 놓치기도 하고 조금 더 있지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핍박받고 죽임 앞에 당할 그럴 일은 우리는 아직 당해 보지 않았어요. 물론 예전에 그 공산당들이 인제 남침을 해 갖고 이 대한민국이 그거 뭐죠? 6.25 동란 이때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죽어 간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전쟁이 한 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런 분들은 정말 순교자죠, 순교자. 그래서 인제 그 순교자의 영광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면은 가장 큰 면류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순교하신 분 외에는 뭐 그렇게 또 물론 그런 것을 당하다가 또 살아나셔 갖고 큰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중건 CCC 김중건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고서 이제 우리나라의 CCC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굉장히 그분이 미국에서 도입을 해다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대학을 그 CCC 그거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라고 대학을 마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오셔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많은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 그랬어요?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대요. 음.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달리는 기차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예. 그래서 겨우 살아갖고 그걸 간증을 하니까 그걸 또 있지 갖다가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인제 자기 아내를 그때 결혼을 했었을 때인데 아내와 부모님을 갖다가 인제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청 그 창 저기로 찔러서 막 죽였는데, 그때 김주건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났었다고 인제 그런 살아생전에 그 간증을 하는 그 짧은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잘 저는 인제 뭐 내 이야기는 잘해도 막 어디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듣고 전하는 건 쪼끔 잘 못해요 제가. 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쪼 꼭 싸늘하게 얘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더 웃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럴까? 그래서 그러는데 제 이야기는 제가 구성지게 잘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남의 얘기를 이렇게 그냥 하려 그러면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인제 뭐 내 주변에 막 몰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옳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예. 막 이 지금 인제 어 전쟁이 된다 막 잡아다가 막 갔다가 막 데려가고 막 그러면은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건 딴 데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내가 몇 날 안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믿음을, 그것을 믿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늘 있지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하러 오신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죄의 싹스 저 죄의 그 모태에서 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죄밖에 없고 내가 말하는 것도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내가 믿는 거죠. 어디 딴 데로 쳐다볼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그분의 용기를 내가 얻어야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 물어보고 조용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음 멀리 믿음을 딴 데로 구하러 안 가죠. 그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럴 일이 없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다님으로 언제나 든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비록 이제 물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잠깐은 내가 그럴 수 있어도 내 안에 마음에 담대한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몇 날 되지 않아서 이제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이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동네 피하지 않아서 이제 예, 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피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다 다니지 못해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지금은 저 보세요. 막 이제 제가 여기 그 핸드폰에 카톡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더니 어떤 사람은 단체 톡도 탁 버리고 이런 짓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러고서는 인제 쪼끔 또 나아지니까 또 톡을 또 열어 갖고 또 초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했어요. 그런 데는 있으면 안 된다 싶어 갖고. 어 그리고 다 그냥 막 서로 이런 소식을 서로 다 알고 보내는 사람한테는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정말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그들이 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가서 살라고 그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 나는 있지 옳은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의죠. 그러면 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 설령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랄지, 나를 왕따시키고 나한테 막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데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런 데다가 내가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있지 그냥 다 알고 서로가 있지 그냥 그렇게 하는 데만 보내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인제 왕따를 당하거나 또 핍박을 받거나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늘 있지 변론도 하고, 인제 뭐 그 변론이 뭐 쓸데없는 변론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들이 진짜 있지 이 세상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내가 있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와 가지고 목을 베는 순간에도 전에도 자기가 성경을 있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니까 받아떼잖아요. 받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84년도 그때 인천을 통해서 온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순교자,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 성경책이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의 중에 질이 좋거든요. 여기 한지보다 벽지로 붙이면 좋겠다 싶으니까 갖고 와서 벽지로 붙인 거예요, 그걸 다. 근데 정의가 별로 없을 때였겠죠. 그래 가지고 이 좋은 정의 그래서 받아다가 벽지로 썼는데, 그거를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눈을 딱 뜨면은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고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막 있지 다 톡톡톡 튀어나와서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아무리 나는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내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넌 기독교인이 아니라,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내가 이제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 내가 성령을 받은 그 시간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방언을 받았거나 뭐 있지 그런 은사가 명확한 사람이 있어요. 뭐 신유를 은사를 받았거나. 근데 그것이 신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자고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자인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성령을 내어 드리는 그 일을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를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도록 내가 이제 언제나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고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주님께 안 드린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하루의 일정을 막 있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막 그러면서 시간 내놓고 막 기도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그러고 있지 막 있지, 이런 종교 생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성령께 내드리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성령께 순종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여기 올라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제 그분 그 성교비 보내는 그 일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제가 인제 막 내가 그 보내겠다고 해서 막 의협심에 막 내가 또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당장 보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내려간 거죠. 그랬는데 그건 좀 늦게 보내도 되잖아요. 이 10개월 1년 작정한 거니까
그리고 또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내주는 거지 뭐. 그분도 보낼 거라고 믿겠지. 꼭 받으면 이제 '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꼭 굳이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꼭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몰랐는데 제가 여기 이 전원주택이라 이제 펌프가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펌프가 고장이 나 버려서 그거를 빨리 그거를 못하면 어 물이 지하수가 오다가 이제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 겨울에. 얼어버리면 겨울 내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불상사가 오늘 일어날 뻔했어요. 내가 집에 왔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도 있지 더군다나 펌프가 이렇게 고장이 난 거를 얘기를 안 해 주면 저기 알아도 또 인제 그게 상황이 또 인제 그거 하시는 장로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제 시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분이 못 했으면은 막 누가 인제 막 이 겨울에 전원주택에 펌프 고장 나면요 막 그거 일하는 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 시간에 안 해 주면 얼어버려요. 못 해. 근데 오늘 또 있지 그 장로님이 원래 평일에는 저 지방에 가서 인제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일만 올라오거든. 근데 지금 2달 동안에 엊그저께 내가 인제 이렇게 어 물어보니까 그 지방 일이 끊겨 가지고 이제 지방 일이 인제 끝나 가지고 작년 12 월에 끝나서 지금 인제 한 보름쯤 쉬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제 펌프가 고장 나서 그분이 그냥 급하게 그걸 이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 겨울에 이 물줄기가 오는 물줄기가 그게 밖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얼면 그냥 그래서 겨울에 물 틀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펌프가 그냥 고장이 나면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 고여 있던 호스로 고여 있던 물이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시간에 딱 고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지 않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저를 인제 일깨워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지 않고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겨우 내내 그냥 있지 물 얼어버리면요 겨우 내내 물 못 써요. 예. 그래서 제가 있지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일하시도록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나를 내 드리니까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실천적인 이런 신앙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몸이 또 인제 많이 고냈던 거를 이제 또 노곤한 거를 좀 쉬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할 때 전혀 원고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시작하면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원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인제 저 뭐 능력 있는 인지도 있는 목사들이 막 말씀 있지 그분들은 말씀 있지 주일에 주일 전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 내내 준비를 해 갖고 그러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30분 안에 그거를 문장력 싹 준비해 갖고 예 그렇게 해 갖고 말씀 전해요. 제가 인제 얼마 전에 또 인제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들 인제 모아 놓고 인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에 거기 인제 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인제 모여 있고 몇 명 다 인제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으니까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있는 목사들이 워낙 기라성 같으니까 거기에 인제 오셔서 인제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갖고 거기서 인제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축도하기 전에 인제 권면 말씀 이렇게 말씀 좀 약간 전하고 이렇게 어 축도도 하고 저기도 했구나. 말씀도 전했구나. 근데 그 짧은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도
그걸 다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제스처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근데 키가 크신 목사님인데 인제 원로 목사님 아니 저기 뭐야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연륜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래서 이제 인제 늙었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큰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멀리서 보고 다 그런 그 제스처를 하는 것이 밖 저기 큰 폼으로 밖에서 보이지만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다 A4 용지에다 갖고 와 갖고 그냥 작은 제스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느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야 아유 참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좀 전하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A4 용지에다 싹 해 갖고 있지만 물론 뭐 인제 뭐 들들들 보고 읽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다 거기 나와 있는 걸 보고 해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까? 물론 말씀 준비할 때는 성령 의지해서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예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무슨 있지 예 대단하게 그냥 막 있지 그뭐 연예인들처럼 뭐 성우처럼 뭐 있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게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서신서가 바울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편지예요, 편지. 글로 썼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다 그 뭐랄까 그 글쓰기를 아주 잘해 갖고 이렇게 보낸 거여서 이제 우리가 들을 때 그냥 간략하고 또 그 필요한 말씀만 하고 이렇게 했지. 예. 진짜 그분이 말할 때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서신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음.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그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죠. 성도들이 하는 얘기구나. 바울이 이제 편지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믿음도 있고 좋은데 근데 직접 보면 말이 많고 약하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직접 보면은 말쟁이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별로 능력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 이 편지는 안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바울이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혼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지. 네 말할 때 그 말할 때 좋은 말만 다 골라서 했겠어요? 언어가 생각 안 나면 또 막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김 목사가 인제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 안에 정말 뭐가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주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잡혀가더라도 이제 너희에게 할 말을 준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언제나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채수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성경에서 그것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쭉 읽어보셔요. 저는 몇 장 몇 절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신학교 갈 때 시험 볼 때도 그냥 막 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시험 볼 때 몇 장 몇 절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어느 성경이었는지도 어떤 때는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험 보면서
기도해요. 그냥 뭐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눈을 감아요. 그냥 그런 성령께서 내가 보고 있던 그 성경의 그 페이지 있잖아요. 내가 줄 그어 놨던 그 페이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 무슨 그 누구였죠? 장로 그 의사 옛날에 그 간증 많았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맞고 그거는 틀리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까지 된 거야. 유학도 가고. 하나님이 체험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뭐 있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 안 하고 그것도 순종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이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면 또 한참 설교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어 여기 성경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은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분이 누구였는지.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도록 인도받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 읽어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은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릴 때는 이제 읽어볼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사람 거 들어야 되니까 이단도 듣게 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시간도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 시대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책을 막 읽지 뭐 100권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 1000권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걸 다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거를 우리가 있지 뭐 여기다가 막 소유해 놓으면 뭐 그거 관리하느라고 세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있지. 예, 또 위험해요 언제나. 그런데 그건 예수님 걸 갖다 쓰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해서 뭐 힘들어하지 않고 남의 거 욕심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려면 비록 나의 처지가 좀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 어쩐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서 지금 위험하고 조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아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가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